오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권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70이 훌쩍 넘으신 권사님이셨거든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30대 중반이었는데 목사님,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러면서 저에게 인생이 산 넘어 산이더라고요. 70 넘으신 권사님이 30대인 목사에게 인생을 걸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의 산을 열심히 탁 넘었더니 이제는 좀 마음 편할까 했더니 또 새로운 산이 앞에 딱 서 있다는 거죠. 또 그거를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겨우 넘었더니 더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70평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떠세요? 우리 권사님 많으신데요. 우리 장로님 정말 그런가요? 제가 아직 70까지 못 살아봐가지고요. 정말 그런 제가 아직 연소하고 사역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 권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정말 맞는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 넘어 산이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여러 성도분들 또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고 또 교제하고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 모든 가정들마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뭐 대기업이든 뭐 작은 뭐 장사를 하시든 뭐 다 다양한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었습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바꾸면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더라고요.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각자의 모양으로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그분들을 하나님을 무릎 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인생들을 아마 다 살아오셨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수많은 산들을 넘어온 우리들의 입장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주인공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그 여인의 마음이 또 그 여인의 삶이 어떠했겠구나 우리는 조금은 이해하고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서 날마다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말은 전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떨까요? 귀신 들린 사람.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돌보기가 힘들고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의 딸이라면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라도 딸의 고통을 해소시켜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 너무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 간절함의 마음이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차에 이 여인이 한 소식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제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외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말씀에 백구하지 않으십니다. 충격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외쳤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가르치면서 도와주실 것을 제자들도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도와주지 않죠. 근데 그 여인은요, 두 번째 거절당했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죠? 자녀들의 빵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거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매달렸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잖아요. 이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세요. 결국 이 여인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모성애 아닌가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의 끈기 아닙니까?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이 개처럼 취급을 당하여도 된다는 무한한 자신을 내려놓는 그 낮아짐의 모습, 그 간절함의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한 여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은 여러분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28절.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칭찬은 무엇입니까? 여자여, 참으로 너의 열심이 대단하구나. 여자여, 참으로 너의 그 간절함이 정말 내 마음을 울리는구나. 내 끈기가 정말 크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이 여인의 믿음을 큰 믿음이다. 큰 믿음이다. 그 믿음을 더욱 강조하시면서 칭찬하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여인의 큰 믿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고 이 여인에게 큰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바로 첫 번째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정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첫째로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렸다는 사실, 그리고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 이거였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부패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지방의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역시 가나안 땅에 속한 도시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종교와 생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옮겨질까, 전이 될까 걱정하셔서 모두 멸절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였던 거죠. 이방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고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당연히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기다렸던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어색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닌 이방 가나안 여인의 입술에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는 외침은요 너무나 대단한 외침이었어요. 가나안 여인으로서의 자신의 삶과 자신이 섬겼던 그 가나안의 신들과 그들의 풍습들을 다 버리는 결단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자신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또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바를 공적으로 나타내고 선포하고 알리는 결단이었어요. 이런 그의 믿음이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이라는 외침과 고백 속에 표현되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여러분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 여인의
큰 믿음이라 칭찬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3년간의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 그 제자들에게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씀이 있어요.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씀. 바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셨어요.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속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내 여러분, 누가 그 신앙 고백을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개역 개정의 말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복이 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며 칭찬하며 그의 고백을 인정해 주셨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향해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게 우리 삶 속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하고 묵상되어져야 하고 읊조려져야 될 우리의 노래와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여인의 큰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둘째로는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은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린 이 여인은요, 끈질기게 자신의 딸을 치료해 줄 것을 예수님에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냉정하기만 하셨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너무나 냉정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포기하지 않았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좋으니 그 은혜를 주십시오. 간절히 청하는 이 가난한 여인의 말 속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본 겁니까? 그 여인의 확실한 믿음을 보셨던 거죠. 그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만큼 이 땅에 오실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망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리라는 약속은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에게는 잘 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에 덧붙여지는 특별한 말씀들이 있었죠. 예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의 축복을 땅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 즉 이방에도 그 구원을 베푸시리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 끝까지 나의 구원이 미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다. 개역개정에는요,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선교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이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내가 너를 뭇 민족의 빛으로 삼았으니 그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이 말씀은 유대인들과는 별로 연관이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방인들, 특히 오늘 본문 속 가나안 여인에게는요, 이 말씀이, 이 예언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인 자신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여인은요, 이러한 말씀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이 예언을 믿었습니다. 이 신뢰함으로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렸던 것이죠.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자기를 비하해서라도 딸을 고치려는 마음에서 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분은 이방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과 같은 이방인들에게도 빛을 비추사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을 가나안 여인은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을 큰 믿음이라 인정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 못지않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서 걸려 누워 있었어요. 그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가자!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의 약속이, 그 말씀의 선포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고백했다는 거죠. 이 믿음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어요. 칭찬.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일이 없다. 네가 최고다. 이 놀라운 칭찬 아닙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내가 큰 믿음이다. 칭찬해 주셨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믿음이 예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 그래서 아직도 오시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번 주 주일의 말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요, 큰 믿음이다 인정해주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여인의 큰 믿음,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셋째로는요, 이 여인의 믿음은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행동하는 믿음. 22절 말씀 보니까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삶에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고백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자신과 같은 저주받은 민족의 후손도, 이방의 여인들도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임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을 더욱더 빛이 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믿음은 알고 그냥 멈췄던 믿음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믿었던 그것을 멈추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해결해 주실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대화의 현장, 대화의 포커스가 여러분 점점 좁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2절 읽었죠? 우리 22절 말씀에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았다. 처음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 지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넓은 지경,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그 대화의 장이, 무대의 중심이 옮겨집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다.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이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자리까지, 예수님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 뒤에까지 이 여인이 지금 온 거예요.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요.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이 여인이 이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 얼굴 앞에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과 대면하게 된 거죠. 여러분, 점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그 길목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무리들 사이를 뚫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사이를 비집고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마침내 엎드렸던 거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요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실 주님임을 믿었기에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믿는 대로 삶을 옮기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단번에 우리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당하는 문제 앞에 내가 믿음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우리는 금방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우리의 믿음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보여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 2명이 다시금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점령이 아니죠. 정탐하러 가죠. 그리고 그들은 누구의 집에 숨었습니까?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숨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정탐꾼들이 그 라합의 집에 숨었다는 소식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의 왕은 이 라합의 집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라합은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정탐꾼들을 숨기고 여리고성의 군사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라합은 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제가 안 넘겼군요.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간담히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합의 고백입니다. 여리고 백성, 가나안 땅의 여인,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에요. 소문으로 전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왕이시다. 오직 하나님께만 승리가 있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을 라합은 행동으로 옮겼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제는 여리고성 사람들 편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알게 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던 거죠. 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러분, 라합의 집은 안전했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과 믿음의 결단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신앙과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귀한 선물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된 삶이 아니요 믿음과 삶이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때 그 삶을 보시며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삶이다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신뢰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고백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큰 믿음의 삶이라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받는 그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